네, 오늘 이 시간에는 기독교 신앙의 기본 진리 16번째 시간으로 전도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기본 진리에 대해서 주일 설교를 이제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이제 16번째 시간으로 끝을 이제 맺어가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었던 이유가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교회 안에서 성경 말씀을 교육하고 또 훈련하는 기회가 중단됐기 때문에 어려운 시기에 말씀으로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겨 나가야 한다 하는 의미에서 기독교 신앙의 기본 진리에 대해서 살폈고요. 또 하나의 이유는 주일 예배만 참석하고 훈련이나 교육을 받지 못하는 교인들은 이런 주제에 대해서 정리된 내용을 들을 기회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부분들을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누면서 들어보지 못했던 분들은 새롭게 듣는 기회를 주고 이미 교육이나 훈련을 받은 분들은 다시 한번 회상하고 정리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또 함께 나눌 주제가 이 전도에 대해서인데요. 앞서 우리 교회가 사명선언문을 읽었습니다만 전도는 우리 교회만 아니고 모든 교회에 주어진 사명이죠.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전도에 대한 부분들을 잘 이해하고 또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꼭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전도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성령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에 성령 하나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과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사역을 감당하신다 하는 부분을 이제 살펴봤는데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역이 뭐냐면 전도입니다. 복음을 믿게 하고 깨닫게 하고 하는 것도 성령님의 주된 사역이지만 전도 역시도 성령님의 주된 사역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두 가지 사역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 공통점이 뭐냐 하면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데 주체는 성령님이신데 사람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이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교육하고 훈련하는 일을 사람이 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사람이 해요. 왜냐하면 사람을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셔서 성령님께서 이 일을 하시기 때문이거든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도 성령님이 하시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전도를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었습니다만 오늘 그 본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맨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신 사람이 예수님과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도록 하겠다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의 주체는 누구냐? 성령님이신데 객체로 사용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성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도 전도는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시작되고 성도들을 증인으로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은 오늘 뭐 본문이 성경 구절이 계속해서 띄어지는데요. 1장 5절에 보시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복음이 사람의 말로만 전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그 복음을 사용하시는 주체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말씀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전도의 주체가 성령님이시고 또 그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이제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전도와 관련해서 심각한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이 하는 걸로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한다고 생각하니까 전도의 어떤 결과가 좋게 나오면 사람이 열심히 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람이 만들어낸 결과처럼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랑을 하고 반대로 전도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교회나 교인들을 뭔가 부족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보는 시각이 형성된다는 거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전도의 열매가 없을 때에 우리는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죠? 그러나 전도라는 것이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전도의 열매가 없을 때에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이 우리들에게 또 교회에 소홀히 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전도의 주체는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세우는 것은 참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요. 성령님께서는 즉 하나님께서는 왜 성도들을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면 제일 먼저 생각되는 전도의 목적이 뭐냐면 영혼 구원이에요. 그죠? 이걸 강조합니다. 근데 사실은 전도의 제일 되는 목적은 영혼 구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가 전도하는 행동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동기를 유발시키기 위하여서 가장 앞장세워 내세우는 내용이지 그것이 전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아닙니다. 그러면 전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일까? 오늘 차례차례 한 3가지 정도를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로 다른 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다른 2가지와도 비교할 수 없는 비교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전도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시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네. 뭐 이 2가지만 아니죠.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지혜 이런 것들이 전도를 통해서 드러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방금 여러분 우리가 앞에 사도행전 말씀 또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봤습니다만 뭘 지금 강조합니까?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생기는 이유, 즉 전도되어지는 이유,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런 일들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건 그냥 단순히 이렇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의미가 아니라요. 전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건요, 전도뿐만 아닙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하는 모든 사역과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드러내시기 위한 최고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그러한 일들을 하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도 우리의 삶의 제일 중요한 목표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 영광 위해 살게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일들과 모든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삽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도 영혼 구원은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제가 전도와 관련해서 잘못 이해하거나 또 오해하는 예를 말씀드렸잖아요. 전도를 함으로 인해서 많은 열매가 맺혀지고 또 반대로 전도를 열심히 하였지만 열매가 맺혀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영혼 구원이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건요. 만약 제일 중요한 게 그거라면 뭔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이 높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자기 교회를 높이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전도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제일 중요한 걸 놓치는 거란 말이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케 하셔서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하여서 기도하고 또 열심을 내는데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열매가 잘 안 맺혀져요. 그래서 안 되는구나. 전도는 우리가 할 수 없구나. 안 된다. 낙심하고 후회하고 뒤로 물러가는 것. 그건 역시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다른 모습이에요. 오히려 우리는 전도라는 것이 사람의 힘과 열심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그러한 뜻을 우리가 다시금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 이게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의 이 행위를 통해서 그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것으로 끝이 나져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은 전도를 통해서 가장 원하시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전도는 전도를 하는 성도들을 위한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요. 하나님을 자꾸 상업적인 하나님으로 자꾸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용해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들만을 이루는 그런 분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구원해 놓으시고 자 이제 구원했으니까 너희들이 이제 내가 시키는 일 열심히 해. 사람들 구원하는 일에 열심히 해. 그래야 복을 주고 은혜 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해서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이름을 드러내시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어떤 이기주의적인 생각을 하심이 아니라 이 세상과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삶과 그들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삶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그들이 만날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건 역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위해서요. 그래서 전도의 두 번째, 가장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전도를 해서 오는 사람을 위해서 이기 전에 전도를 하는 우리들을 위해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는 사람들의 시각으로 볼 때 정말 미련한 것입니다. 미련하게 보이고 미련하게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만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면 사실 전도, 즉 사람을 통하여 전도하는 것만큼 더디고 효율적이지 않은 일이 없어요. 맞잖아요. 사람은 불완전합니다. 성도들은 오늘 앞서 살핀 내용들처럼 사람 스스로가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하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면 되잖아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전도의 제일 중요한 목적이라면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그것만큼 효율적인 일이 어디 있습니까? 확실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시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전도해서 오는 영혼도 중요하게 생각하시지만 그에 앞서서 전도하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성도들을 먼저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처럼요. 또 앞에 우리가 살폈던 말씀처럼 사람이로서 사람의 능력으로서 사람의 지혜로서 전도한다는 것이 이게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복음에 대하여서 내가 확신을 가져야 되잖아요. 구원의 그 가치가 뭔가 내가 알아야 되잖아요. 누가 알아야 됩니까? 전도하는 전도자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결국 전도라는 것은 왜 사람을 통해서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시냐면 전도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그 복음과 그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하는 것을 전도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깊이 깨닫게 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전도에서 오는 영혼, 그들도 참 소중하지만 그에 앞서 왜냐? 전도를 해도 사람이 안 올 때가 많잖아요. 그럼 공친 거고 하나님의 뜻은 뭐 하나도 안 이루어진 겁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전도라는 행위를 통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과 구원의 그 기쁨에서 다시금 세워지는 전도자가 남는단 말이에요. 전도자가. 그렇죠? 전도자가 남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나 또 초대교회 사도들을 보면 그걸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 전도의 열매들이 생각보다 안 맺혔거든요.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려고 하면 막 핍박이 오고 도망다니고 이런 일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전도의 열매가 얻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낙심하고 신앙이 뒤처지고 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식고 그랬느냐 하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더 뜨거워지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모습들로 성장하고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죠? 전도의 열매가 남지 않더라도 전도자가 남기 때문에. 전도자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을 맡기신 것은
바로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맡기신 것이 우선되어지는 이유다라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앞의 부분과 또 연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의 결과에 상관없이 우리 자신, 전도자 자신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갖춘 사람들로 서 있어야 합니다. 극단적으로 말했어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전도하시지 않아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왜 나여야 되고 왜 우리여야 되느냐 하면, 왜 내가 전도해야 되고 우리가 전도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그 전도라는 방편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에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하는 것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풍성하게 경험토록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전도라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요소가 되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요, 성경은 전도하지 않는 교인들한테 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이런 말씀들과 표현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우리 같이 앞에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이것이 전도자,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시는 전도자가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도 자랑할 것이 내가 없습니다. 이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그럼 화 안 당하려고 전도한다는 말인가? 그런 뜻이 아니죠. 무슨 의미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준 그 복음과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데 이것을 내가 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곧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구원과 복음의 가치에 대해서 모르거나 그것을 소홀히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반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 자신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복음의 가치를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의 결과와는 상관없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전도의 중요한 두 번째 목적이다라는 거죠. 그럼 세 번째 이제 목적이 뭐냐? 우리가 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듯이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전도를 통해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되어지는 일, 즉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죠? 그러니까 우리를 전도자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로 세우시는 목적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를 화목시키셔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구원 얻은 자들로 세우시기 위해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전도라는 것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 이게 전도의 세 번째 중요한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들이 나 혼자 있는 것보다는 2명, 3명, 4명의 주변에 같이 하나님과 화목된 자들이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고 힘이 되고 위안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에 함께 힘을 쓰고 또 마음을 맞춰서 이런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는 자들한테 또 상을 주시고 칭찬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 우리 같이 앞에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지혜 있는 자라는 것은 세상적인 의미에서 지혜가 아니라 복음과 진리를 깨닫고 아는 지혜를 말합니다. 이 지혜 있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때, 옳은 데가 뭐겠습니까? 똑바로 사는 거? 그게 아니라 뭡니까? 그것도 포함되지만 그렇게 만드는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는 그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들한테 약속하고 계시는 그런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 깨닫고 믿음으로 얻은 이 구원의 가치와 기쁨을 우리가 풍성하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전도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자신을 위함이 큰 요소로 차지합니다. 결국 우리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그 구원의 가치를 우리가 풍성하게 느끼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살고 또 지옥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전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을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이유는요, 우리가 그거를 경험해서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앞서 찬양한 것처럼 빛 가운데 하나님이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셨다. 내 영혼과 삶을 생명의 빛으로 비추셨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거를 전하고 그거를 보여줄 수 있고 그걸 증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과 복음에 대하여서 바르게 깨닫고 그 가치를 우리가
풍성하게 느끼고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정말 얼마나 큰지 우리가 그것을 느끼고 깨닫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살게 되겠죠.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또 그 사람을 하나님은 또 사용해서 오늘 이 전도의 일이 일어나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요. 전도라는 것이 이런 중요한 의미와 또 목적을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잘 정리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세워지고 또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사명들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와 또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또 여러 가지 방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오늘도 전도도 바로 이런 방편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으며 또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일으키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사명을 더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봉헌 찬양으로 드리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할까. 이 찬양하시면서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또 느끼시면 좋겠고요. 또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심을 통해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가신다 하는 사실을 다시 그 마음속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봉헌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